민수기 28장, 29장에서는 우리가 드려야 될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올 그 제물들,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드리는 안식일, 그리고 매월 초에 드리는 월삭,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나눌 내용은 1년에 있는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는 이 봄에 해당하는 봄 절기에 해당하는 절기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소개를 하고 있죠. 유월절과 무교절과 칠실절,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가을 절기 때 드려야 되는 또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 이 봄 절기에 관한 것, 사실 저희가 레위기 강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는데, 봄 절기에 관한 것을 오늘 한목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1절에 등장하는 첫째 달 14째 날에 해당하는 유월절이죠. 첫째 달 1월입니다. 근데 이 1월은요, 실제로 1월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그 달을 아비벌, 첫 번째 달이 되게 한 겁니다. 세상 달력이랑 다른 달력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을 중심으로? 구원을 중심으로 첫째 달을 허락하신 겁니다. 세상과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죠. 그 첫째 달 14일은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로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월 15일부터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그리고 무교절, 이 두 가지는 같이 붙어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1월 14일에 드리는 유월절. 유월절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출애굽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됐냐? 마지막 날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죠. 모든 장자가 죽는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장자 재앙을 피한 자들이 있죠. 장자 재앙을 피한 자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유월절 양의 피를 문의 양쪽 설주에, 좌우 설주에 유월절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인방에 피를 바른 자. 인방은, 좌우 설주는 이제 대문에 보면 양쪽을 받치는 기둥을 설주라고 하는 거고요. 인방은 그 위아래 세로, 이 가로로 그 걸쳐져 있는 그 어떻게 보면 프레임, 틀을 이야기하는데, 위에 있는 것을 인방이라고 그러고 아래에 있는 것을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지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좌우 설주와 그리고 인방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 그 집은 여호와의 천사가 디스토리어, 파괴자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의 천사가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데, 심지어 가축까지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만 그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담을 넘는다라고 해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 피를 안 바르면 죽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아닌데 발랐으면 어떻게, 그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안 발랐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죽는 거고,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갑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규례를,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건 이방이건 상관이 없어요. 바르면 무조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장자를 대신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로 대속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살리신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는
다 살리는 게 아니고 장자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장자만 살리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장자라고 합니다. 저는 막내인데 하늘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저도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자를 장자라고 하거든요. 장자는 죽어야 되는데 재앙으로 죽지 않고 살린 자, 그 자가 장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장자. 결국에 우리 이야기라는 거죠. 나는 장자 아니니까 죽지 않네,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장자들의 총회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요. 유월절에 대해서는 설명이 하나도 없죠. 1절에 유월절만 잠깐 이야기를 하고 17절부터는 곧바로 무교절로 넘어갑니다. 왜 유월절에 대한 설명을 안 하냐,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28장에서 29장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은요, 개인이 드리는, 가족 단위로 드리는 제물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드리는 제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각 가족마다 잡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 가족이 너무 적으면, 양 한 마리에 가족이 너무 적으면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두 가정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유월절 양을 드리기도 하고, 가족 중심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받는 구원들을 이야기하는 게 유월절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정리하고 있는 제물들은 이스라엘 민족 국가 전체적으로 드리는 제물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은 봄절기의 처음이고 중요하지만 바로 무교절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18절에서 25절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유월절 다음 날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지내게 되는 거죠. 그 7일 동안 드려야 될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지난주에 살펴봤던 월삭의 제물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어린 양이죠. 양 7마리. 그리고 이것과 함께 소제, 전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또 따로 드려라. 이 모든 것들이 계속 반복입니다. 월삭에 드렸던 제물, 지금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염소로 속죄제, 그리고 전제와 소제, 이것을 동일하게 앞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무교절만 그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올 7절기 모두 다 똑같은 예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월삭이랑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이 예물 드리는 부분들의 설명을 하고, 여기서도 24절에 강조하고 있죠. 매일 7일 동안 이것을 드리는데 상번제와 따로 드리는 거다. 상번제는 그래서 항상 드리는 겁니다. 언제든 절기가 있든 안식일이 있든 월삭이 있든 상관없이 365일 계속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드려야 되는 것이 상번제. 그 상번제에 더해서 무교절 때는 이걸 드리는데, 무교절에는 매월 한 번 드리는 월삭의 이 예물을 7일 동안 계속 드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절기죠. 그러니까 7일 동안 매일마다 같이 드리는 것이고, 무교절의 그 첫 번째 날 1월 15일이 되겠죠. 그날과 마지막 날 1월 21일이 되겠죠. 그 날은 성회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여러분들이 29장까지 계속 살펴보면 절기들을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제물들,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그리고 어린 양 7마리, 전제, 소제, 속죄제, 계속 똑같은 거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또 반복이 많이 되는 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 구원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희들이 도울 것이 하나도 없다. 보탤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돼요. 이 두 가지가 예물과 그리고 너희들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물은 예물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다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구원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 거다.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하는 게 이 절기 내용입니다. 자, 무교절은 7일 동안 이렇게 드리고요. 무교절 또한 유월절과 맞붙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스라엘 주식 빵인데 빵을 누룩의 발교가 다 되지 않은 그 반죽을 가지고 나와서 빵을 만들어 먹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 딱딱한 빵이죠. 맛자라고 하는데 누룩 없는 빵을 급하게 가지고 나와서 먹었고, 그리고 쓴 나물 먹죠. 이거 고난을 상징하는 건데 쓴 나물을 먹었던 것들을 상징해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이때에는 누룩 없는 빵 그리고 나물 이런 것들을 먹어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상징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 무교절 기간 가운데 드리는 또 다른 절기가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잖아요. 근데 그 7일 사이에 있는 절기가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절기가 뭐냐면 흔히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확하게는 초실절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요. 성경에서는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기간에 있는 거예요. 그럼 무교절 기간 중에 언제 하냐? 무교절이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 가운데 안식일이 반드시 끼어 있죠. 그 안식일 끼어 있는 날 다음 날에 안식 후 첫날에 드리는 겁니다. 그 안식 후 첫날에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히 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리 첫 단을 가지고 이삭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초실절 절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 초실절이라는 단어는 77절에 많이 쓰이고요. 성경 자체에서는 초실절이 아니고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가 존재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냥 쉽게 이걸 그냥 초실절이라고 하고 오늘 나중에 등장한 걸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뭐 교회적인 전통으로 흔히 상용되는 언어로 쓴다면 무교절 기간 중에 초실절이 존재한다. 이 초실절은 무교절 가운데 끼어 있는 안식 후 첫날에 곡식 첫 단, 첫 열매의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절과 무교절과 그리고 무교절 사이에 끼어 있는 초실절, 이 세 가지는 한 일주일 8일 상간 안에 다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딱 묶여 있어요. 봄절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아비벌 1월 되면은 1월 14일부터 21일 사이 이 세 가지가 싹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77절이라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이 77절은 안식일이 7번을 지난다. 안식일은 7일이니까 주간이 일주일이 7번 지난다. 7번 지나고 난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77, 49일이 지나고 나서 다음 날이면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언제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인가? 그 기준점이 필요하잖아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6월절부터 50일인지 아니면 무교절 끝나고부터 50일인지 언제가 기준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기준점이 안 나와 있죠. 초실절을 기준으로 50일입니다. 초실절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무교절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을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날, 그 안식 이튿날,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 이 기준이 나와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흔히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날을 기준으로 50일째, 그래서 이 총 50일과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한 8일 정도를 다 합친다고 하면은 총 한 2달 정도 되겠죠. 이 2달에 집중돼서 벌어지고 있는 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켜던 이런 봄절기 총 4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7절에 드리는 제물도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전제와 소제, 그리고 속제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몇 번만 보시면 다 외워질 거예요. 아, 이렇게 드리는구나. 똑같은 제물들을 드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2달에서 약 3달이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3가지는 모여있다고 그랬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3가지는 딱 묶여있고 3+1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50일 떨어져 있는데 이 오순절, 77절까지 해서 이 4가지를 봄절기라고 한다. 그럼 이 봄절기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봄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속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은 그림자인데 장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림자의 실체는 장차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 대신, 하나님이 택하신 장자, 우리죠. 하나님이 택하신 장자 대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시고 그들을 재앙에서 살리신, 구속하신 대속을 예표하는 것이다. 죽어야 할 장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무조건 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 민수기 9장 13절. 민수기에서도 앞전에 다뤘거든요. 민수기 9장 13절 보면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으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자기 죄를 자기가 담당해야 된대요. 자기 죄를 자기가 담당하면 그 죄값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근데 유월절 동안에 여기 보면 민수기 9장 13절에 정결하기도 하면 정결한데도 불구하고 유월절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 그 말은 무슨 소리냐? 부정한 사람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참가하지 않은 사람, 그 말은 여행 중이면 당연히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행 중에 있거나 혹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거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 안 지키면 다 끊어지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그 사람들은 2월 14일 날 드려라. 이 규정 기억나십니까? 보통은 1월 14일에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자기가 부정해서 유월절을 못 지키거나 멀리 타국에 여행 중이어서 유월절을 못 지킨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라. 2월 14일 날 지켜서라도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길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 지켰고요. 그리고 그 다음 1년 지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고요. 그 다음 언제 지킨 줄 아십니까?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지켜요. 히스기야 때 지킵니다. 근데 히스기야 때는 언제 지켜요? 2월 14일 날 지켜요. 그 말은 뭐죠? 모든 사람이 히스기야를 포함해서 다 여행 중이었습니까? 아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근데 왜 2월 14일 날 지내냔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낸 유월절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때도 유월절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언제 또 지켰냐? 히스기야 다음에 요시야 때 지켰습니다. 요시야 때는 언제? 1월 14일 날. 그래서 요시야 때 처음으로 정확하게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안타깝죠? 이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모세 살아있을 때 1년, 2년 빼고는 모세 있을 동안에도 기록이 없어요. 뭐 지켰는데 안 적어놨는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건너뛰우고 좌우지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킨 적이 있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절기인데. 그게 누굴 말하냐? 우리 죄인들의 악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살아날 길 없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과연 나 밥 먹여줘? 옛날에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뭐가 나와. 그렇죠? 예수 믿으면 뭐 허황되게 그냥 죽어서 뭐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실제로 내가 필요한 거는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거기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만약에 유월절 지키지 않으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지 않으면 전부 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죄를 짊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그건 파멸이고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날 천사가 파멸시키는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잘났냐 못났냐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발랐냐 안 발랐냐가 기준이에요. 성질 더러워도 바르면 사는 거고요. 아무리 착해도 안 바르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질이 더럽다, 내가 착하다, 못됐다 그런 기준이 없어요. 잘났다, 못났다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예수 피가 발라져 있냐 안 발라져 있냐. 아, 그럼 성질 더러워도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렇고 말고요. 그걸 보여주는 게 신약에 예수님께서 창기도 세리도 예수님께 나오면 다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율법대로 열심히 살아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성경 박사가 돼도 예수께 안 나오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기준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약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격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 진짜로 예수의 피를 나의 대속의 피로 믿는 믿음으로 발랐냐 안 발랐냐, 그게 기준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누룩 없는 떡을 맛자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도 뭐 참크래커 같은 것들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딱딱한 빵이에요. 딱딱한 빵이고 맛 없습니다. 근데 이 딱딱한 빵을 무교절 때 7일 동안 먹는데, 먹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죠. 구원을 기억하는데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이 무교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무교병을 뭐라고 불러요? 별명을 고난의 떡이라고 부릅니다. 그 고난은 누가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 고난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로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6절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무교절의 첫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그 몸에 당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이 무교절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룩 없는 떡, 사실은 죄가 없는 떡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누룩은 성경에 긍정적인 걸로도 나오고 부정적인 걸로도 나오는데, 부정적인 걸로 나올 때는 죄, 부정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조그만 누룩이 들어가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럴 때는 이제 파급력을 이야기하는, 천국 비유에서 그런 건 이제 긍정적인 건데,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 누룩 없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떡을 말하는 거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의 떡이라고 이야기했죠. 고난받는,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곡식 한 단을, 새 곡식 한 단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 거. 언제죠? 무교절 기간 가운데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유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이 봄절기 가운데 이 세 가지 묶여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요거 세 가지를 3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죠. 딱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세 가지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 이것을 상징하는 게 봄절기 앞에 세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구약에서 지키라고 하니까 그냥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이루실 미래를 내다보시고 절기 하나하나를 지키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 관점에서 본다면 구약에서는, 여기서는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지키라, 율법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뭘 지키라는 게 메인 포인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게 메인 포인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룰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시면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이 예언서 같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그 외의 글들에서, 시편을 포함한 그 외의 케투빔, 성문서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일을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모세오경은 한 번도 유대인들이 야, 이거는 선지서, 예언서야, 이렇게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서도 뭐래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록해 놓은 예언서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모든 율법은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책인 거예요, 사실은. 예언하고 있는 책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봄절기의 가장 앞에 세 가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구속, 요거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50일이 지나서 뭘 기준으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을.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며칠 동안 보여줬다고 했죠? 친히 사심을 며칠이요? 40일 동안 보여줬다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제자들 앞에,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십니다. 일시에 500명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몇몇 여자들 모인 곳에만 나타나기도 하셨고, 근데 기준은 뭐냐?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나타나요? 제자에게만 나타났어요. 이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이유가 뭐죠? 제자들을 신약성경에서는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 자기의 부활을 증거할 제자들에게 모든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기적을 이뤘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 이것을 분명하게 보고 그 예수를 나의 메시아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증언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증언을 받은 거죠.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타나고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죠. 전혀 기도에 힘쓰고 성령이 언제 오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에 오시죠. 그럼 며칠 동안 기도한 겁니까? 부활하고 나서 40일 지나고 오순절 초실절을 기점으로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약 열흘 정도 기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열흘 정도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옛날에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곧 너희에게 올 거다라고 승천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곧 올 거라고 하니까 승천하신 주님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해서 막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오시는 주님은 재림하실 주님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오순절에 오실 성령을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막 주님 오실 거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곧 올 거다, 10일 뒤에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기다릴 수 있을 건데 10일 뒤에 올 거다라고 하지 않고 곧 올 거다라고 해가지고 전혀 막 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일, 2일, 3일, 일주일 기도하다가 떠난 사람 있을까 없을까? 이거 설교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곧 온다고 했는데 이것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곧 재림한다라고 해서 성령 오고 난 다음에도 사도들이 곧 올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들 나중에 10년, 20년 지나가도 주님 안 와. 다 죽고 세례 요한마저도 제일 어렸잖아요. 10대였잖아요. 예수님 쫓아다닐 때. 세례 요한마저도 이제 늙었는데 안 와.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가 노년에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조롱한다죠. 곧 온다더니 언제 오냐.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지금 죽지만 곧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안 와.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은 곧 올 것이다. 요 말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을 했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음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주님이 볼 때는 곧이에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고 주님이 볼 때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10일이었는데 이건 지금 일어난 일이니까 10일 못 참고 떠나는 사람도 존재한다니까요. 그렇죠? 오순절날이 이를 때까지 모여있던 사람은 10일 동안 기도하면 올게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곧 올게라고 하는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했던 사람들만 사실은 받았던 응답입니다. 근데 그 오순절날에 이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을 통해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오순절날에는 무엇을 하는가? 처음 익은 열매들을 또 드린다.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초실절에도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고 했는데 77절에도 처음 수확한 열매들, 곡식단들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보리고 하나는 밀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흔히 나눠서 하는데 정확하게는 보리고 밀이고 이렇게 나눠지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습관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성경에는 그런 증거는 없으니까. 이 오순절날 77절에 임하는 77절에 백성들이 곡식단을 수확한 것의 첫 열매들을 드리는 날, 요 날은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첫 열매, 첫 부활을 상징하는 거고, 이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처음으로 수확하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첫 수확이 오순절날에 일어나는 거고, 그게 120명, 그리고 같은 날에 3,000명이 구원받는 장면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처음 익은 열매들을 바치는데 77절에는 오늘 본문에는 그 명확한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오늘 77절에는 그냥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26절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 새 소재를 드린다 이런 표현만 썼죠. 그리고 새 곡식을 새 소재라고 표현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처음 익은 열매들과 함께 레위기 23장 17절을 보면 유교병 둘을 바칩니다. 빵 2개를 바쳐요. 레위기 23장 17절입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게 77절에 드리는 요제거든요. 77절에는 특히 뭐를 하라고요? 떡 2개를, 빵 2개를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는데 그 빵은 뭐 하라고요? 누룩을 집어넣어라 라고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집어넣어라 라고, 누룩은 뭐라고요? 죄를 상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77절에 오순절날에 거두어 드리는 곡식들은 죄가 있는 곡식들입니까? 죄가 없는 곡식들입니까? 죄가 있는 곡식들을 상징한다고. 무교절 때 안식 후 첫날에 드리는 초실절에는,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만 여호와 앞에 드리고 누룩 없는 빵만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순절 77절에 드릴 때에는 누룩 있는 빵을 여호와 앞에 열매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누굴 상징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열매들로, 수확한 첫 열매들로 받아들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들이 사실은 첫 수확한 열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데 그들은 다 누룩 있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누룩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왜 이때는 또 누룩 있는 걸 굳이 또 드리라고 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신약을 통해서 성취된 것들을 보면 아, 이게 그 이야기구나. 지금 오순절날에 하나님께서 거둬들이는 이 알곡들은 누룩 있는 자들이구나. 우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절기, 절기는요, 단순하게 이거 드려라 외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앞에 3가지,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 구원받는 교회, 이 봄절기는 이것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위한 구원이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놨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날을 살아가고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맞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이미 다 알고
주관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실하심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예표를 통해서 이 절기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자, 이 봄절기는 그러니까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것을 실제 성령을 통해 적용하시는 구원, 요걸 상징하는 거고, 다음 주에 살펴볼 가을절기는 마지막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언제 그 종말에 대한 가을절기는 이야기하냐? 이제 7월 달로 넘어가요, 바로. 그러니까 이제 아비벌이 1월 달이잖아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2월, 3월 초까지 지금 이게 끝났고, 3월 초부터 7월 1일까지는 아무런 절기가 없습니다. 아무런 절기가 없다가 갑자기 7월 달 돼서 또 세 개가 동시에 급속하게 세 가지 절기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수장절까지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3월 초부터 시작해서 6월 말까지 이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 사실은 곡식으로 치면은 씨를 뿌려서 생명을 얻은 곡식이 여물어가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기간까지의 기간이 사실은 이 3월 초부터 7월 초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성장하는 기간들입니다. 개인의 구원을 본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되냐? 7월 절기 때 내가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알곡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그 들어가기까지 난 뭐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싹이 텄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그래서 봄부터 여름을 지나서 가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기간이죠. 교회 사적으로 본다고 그래도 그렇고 우리로 본다고 그래도 그렇습니다. 교회 사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120문도로부터 구원을 시작하셨고, 지금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재림한다라고 했는데 언제 재림하냐? 곧 한다라고 했는데 그 재림의 시간표는 우리가 언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고 나야 그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생명 얻잖아요.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성장해서 그 나라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까지, 성장할 때까지, 그 모든 구원이 택하신 백성에게 다 일어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재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직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될 영역이 남아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년 전에 죽었던 성도나, 만약에 제가 오늘 죽는다고 치면 오늘 죽은 성도나, 죽고 나서 눈 뜰 때는 사실은 동시에 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 주님 만나는 것은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역사, 시간, 공간, 그 시간,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 너희 동무들이 다 순교당하고 너희 동무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구원을 이룰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왜 우리는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사실은 2000년 전에 죽은 바울이 2000년 동안 지금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죽은 바울이나 지금 2000년 후에 죽은 나나 어떻게 보면 죽어서 딱 눈뜨게 될 때, 그 심판대 앞에 눈뜨게 될 때는 동일한 시간일 수 있다. 왜? 지금 이 시간의 개념이 다 없어지니까.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잠자는 게 2000년 동안 자는 게 아니고, 죽는 순간 눈 뜰 때는 동시에 다 뜰 가능성이 있다. 추측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구원, 그 다음에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 구원이 완성돼서 이루는 구원, 그 사이에 시차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떤 오류가 있는 게 아니고, 각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열매로, 추수할 열매로 익어질 때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죽지 않았다. 그럼 아직 그날 7월달 가을절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고, 여러분들은 주님이 추수하실 곡식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간표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결국에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고 했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 여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있어야 되냐? 이 기간 동안에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성장이 없다. 성장이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만히 있는데 성장하는 법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성장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같이 성장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깨닫고 결단하게 해서 성장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신인 합력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갖다가 프로그램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무릎 꿇고 결단하고 갱신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아, 하나님이 나한테 그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런 고백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런 거지, 나 로봇 아니란 말이에요. 프로그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 은혜로 이루신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지만 너희들이 힘써 싸우라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전혀 부딪히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린 뭐 해야 돼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과 영적인 전투를 합니까? 내 속에 있는 죄성이랑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 없이 세상 육신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내 죄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시작되고 나서 이 가을 절기까지의 이 긴 기간은 사실은 구원이 확산된과 동시에, 하나님 택하신 자들 구원하는 구원의 확산과 동시에 구원받은 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기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구원받은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훈련을 시키냐라고 하는 겁니다. 뭘 참고하면 되면 이것도 구약 성경 참고하면 답이 나와요.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훈련시킨 게 뭡니까? 그 훈련장이 홍해거든요. 홍해. 이 홍해의 훈련, 홍해에서 받아야 될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사실은 홍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홍해 사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전투력 가지고 군사적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바로의 특별병거 600승과 애국 군대들이죠. 앞에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적인 그런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서는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에 빠져 죽던, 칼에 맞아 죽던, 아니면 다시 사로잡혀 가서 또다시 노예살이를 하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자마자 가장 처음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홍해도 문제되지 않고 애굽 병사도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홍해도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주시는 거고, 그 애굽 병사들, 말 탄 자들도 다 하나님이 강한 오른팔로 바다에 던져서 전부 다 수장시켜 버리는 거다. 너희는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가만히 서서 봐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일부러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첫 번째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건넜는데도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성장을 못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진짜 교육 내용을 이수받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면서 가장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백성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놓기. 왜?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홍해라고 하는 이 사건은 그들에게만 힘을 준 게 아니에요. 그들 자신에게 홍해 건넜다 그것만 준 게 아니고, 나중에 여호수아서 2장에 정탐꾼들 보내잖아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라합을 만나죠. 근데 그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야 하신 걸 다 듣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간담이 녹아내렸다. 너희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으며 어떻게 바산한 옥을 갖다가 멸했는지 우리가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서만 여호와가 아니고 이 땅의 여호와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고요. 홍해가. 문제가 뭐라고요?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거리가 되어버린다고요. 홍해가 내가 그냥 문제 겪을만 하다가 넘어섰다 그게 아니고, 그게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증거거리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전략이죠. 여호와 이 여리고성을 막 빙빙 도는데, 그런 거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 밖에 있다가 여자가 던져버린 맷돌 맞아가지고 죽는 그런 왕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사실 위에서 돌만 조금 집어 던져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멍청한 전략 같은 건데, 간담이 녹아서 문 걸어 잠그고 감히 싸울 만한 힘도 없어요. 왜? 이 소문 때문에, 이 증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다 쓰인 겁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 개인이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확산시키는 데 이용하는 증거거리도 되는 거고, 이 여름 기간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의 성장과 구원의 확산,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어디에서 일어나냐? 문제에서 드러난다고, 문제. 근데 그 문제의 가장 개인적인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라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다. 거기에 대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 그 신실함에 대한 신뢰. 왜? 그분이 창조주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나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나를 살리고 나랑 함께하고 나를 자녀 삼은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요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훈을 가진 자는
이제 계속 그것이 맞다라는 증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홍해 앞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좀 약간 그런 믿음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 셧업이라고 그랬죠. 닥쳐라. 입 닥치고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본 이 애굽 병사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만약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가만히 있으면 막 울고불고 안 하고 가만히 믿고 있으면 홍해가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생각하겠죠? 역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니까 홍해도 문제 안 되네. 마른 땅 건너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네. 이렇겠죠. 진짜 그 응답을 받았으면 물 없다고 막 울부짖을 때 어떻게 해요? 물 없는 건 문제 안 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나에게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피 바른 자니까 가만히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커버 안 죽는댔잖아. 이렇게 되겠죠. 그거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먹을 거 없을 때도 가만히 있으면 만나 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런 거 내려주셔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이한 자연현상을 통해서 먹을 거 다 책임져 주시네?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더 확신 있게 만들고 더 증거거리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받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뺏겨버린다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는데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가 그 창조주의 능력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응답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 정복 못하죠.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구원받았으면 일단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이 믿음부터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예수가 나의 온전하신 구원자라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나를 그냥 죽어서 천국 가게 해줄 뿐이 아니고 온전한 완전한 구원자다라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 안 가지니까 문제 보면 흔들려 버린다니까. 마치 그 문제 해결해야 될 것처럼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죽을 것처럼 우리는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확산시키는 일 동시에 한다고 그랬죠. 이 여름 기간 동안에 누구 통해서 합니까? 교회 통해서 하시는데 그 교회 통해서 하시는 그 사람들 다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투스. 난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놓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거 주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 놓으신 온전한 구원을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왜 염려거리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염려거리가 없어야 된다. 두려워하는 것도 없어야 된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랑 함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가장 기초라고요, 그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기초가 안 돼 있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럼 가장 기초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양보하는 법이 안 되니까 그냥 놔두는 법이 없어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염려거리 생기게, 계속 걱정거리 생기게. 그렇죠? 그때마다 계속 염려해. 계속 걱정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계속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온다니까요. 왜? 그 문제만 오면 나는 하나님 신뢰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할 때까지 계속 물어봐. 이제는 신뢰할래? 이제는 신뢰할래? 계속 물어봐. 신뢰하는 자에는 그런 문제가 똑같이 와요, 사실은. 근데 그걸 문제로 안 봐요. 그렇게 넘어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피할 길은 믿음이에요, 사실은. 피할 길을 주는 게 그거 해결해 준 게 피할 길이 아니고, 그거 해결해 준 거는 나에게 가르쳐 거봐, 홍해도 문제 안 되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아직 그 믿음이 없잖아요. 가르쳐 줬는데 다음에 또 던져지거든요. 근데 그 믿음 없어. 그럼 또 던져지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어느 순간 생겼어. 그럼 또 던져지는데 괜찮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누가 변해야 되냐?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뭐야? 불신자랑 다른 게 없잖아.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면 불신자랑 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겨우 살아났네. 겨우 살아났네. 이러고 있지만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났네가 아니고 계속 확신이 생기고 계속 믿음이 견고해진댔죠. 그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그때부터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국에는 사도행전은 가나안 땅 정복전쟁이랑 빗대서 여호수아서랑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땅을 지경을 넓혀가는 전쟁이랑 똑같이 보는데 내 개인적으로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성장하고 지경을 넓혀가지만 또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도 지경을 넓혀간다고요. 양쪽이야 항상. 근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그 일에도 쓴다고요, 사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계속 그걸 발견하고 계속 확증을 얻게 되니까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가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는 것 같아요. 믿음 아니고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만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한테. 어느 정도로까지 믿고 죽냐? 이 믿는 사람들은 다 뺏기고 순교 당하는데도 하나님 믿고 감사하면서 그냥 죽어요. 이건 내가 약해서, 하나님 약해서 당하는 죽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이런 영광을 하나님 맛보게 해준다 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내세가 없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삶이 없겠죠.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겠죠.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 같다. 근데 만약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부활하게 됐을 때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 땅에 꼭 부활이 없는 것처럼 덜 불쌍하게 살고 있다. 그렇죠? 염려할 거 염려하고 이 땅의 것들, 하나님 것들 전부 다 컴프로마이즈 하면서 협상? 타협하면서 그러면서 산다. 사실은. 별로 안 불쌍해. 근데 바울은 진짜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로 진짜로 부활 이게 없다고 한다면 나 진짜로 불쌍한 놈이다. 이렇게 하고 세상적으로 친다며. 왜? 다 포기했어. 그렇죠?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까지도 다 포기했어요. 사도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례비 받을 권위 없겠냐?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손가락질 했거든요. 저거는 후원도 못 받는, 그 당시에 유명한 교사들, 유명한 랍비들, 유명한 철학자들, 유명한 교회 다스리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부호들에게 서포트 받았거든요. 고린도에서. 그게 자기의 자랑거리였다고요. 난 저 사람도 나 서포트하는 그런 목사야. 이렇게. 근데 바울은 그것도 안 받아. 준다고 그래도 억지로 안 받아. 근데 그게 어떻게 소문났냐? 아무한테도 서포트 못 받는 저 돌팔이. 저기 지가 사도는 무슨 사도야? 근데 왜 그렇게 했대요? 교회에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그 교회의 재정적인 유익이 아닙니다. 고린도인들은 어떤 성품이 있었냐면, 내가 만약에 바울을 서포트 하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다니에요? 내가 바울 서포트하는 사람이야, 이러고 다닌다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자기 부인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쌓는 건데, 그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텐트 메이커 하면서 그 일을 했다고요. 바울은 돈을 갖다가 그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져가면서도 자기는 헐벗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추위에 굶주리고 그 고백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쳐다보면서 고린도 사람들은, 아이고 무슨 목사가 얼마나 인기가 없으면 저러고 다녀, 욕했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욕심부려서 가질 수 있는 것들 전부 다 내려놨는데, 그리고 진짜로 그리스도만, 영원한 것만 붙잡고 쫓아왔는데, 그게 만약에 없다?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 불쌍한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불쌍하지, 그냥 세상적인 기준에서.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 먹고 사는 염려 때문에. 바울이 한 염려랑 다른 염려죠.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이 바뀐다고 하고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딱 가고 말하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랑 함께하고 있는데, 이 눈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 그것들 가지고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를 부활의 첫 열매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열매들로 우리를 다시 거둬들이신 건데, 이 우리들이 진정한 천국 곳간에 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알곡들로 자라나고 있는 기간이 지금이다. 근데 그 자라나는 내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면서 모든 것이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는 거. 아들 줬으면 되지 뭘 달라고 기독교인들이 계속 그럽니까? 하나님 더 줄 게 없는데, 아들까지 줬는데 계속 달래. 주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 더 이상 줄 게 없는데, 나 다 줬는데, 그렇죠? 다 받았는데, 너희들이 다 받았는데 받지 않은 사람처럼 왜 그러냐?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봄절기라는 것들만 잘 생각해도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다. 봄절기의 응답만 받아도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신앙인으로 살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 일을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 보여주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로 그 구속을 다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